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자.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와,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우리가 참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좀 나쁜 말, 쓰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쓸 때 부모님이 보면 어떻게 하죠? 화를 내시겠죠. 그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친구랑 지내고 언니 오빠랑 형이랑 지낼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그 친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엄마의 말씀을 좀 잘 듣기 싫고 하면 나쁜 말들이 막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친구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다 듣고 있더라. 친구들 입에서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나쁜 말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좋은 말, 나쁜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좋은 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친구들이 걱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 좋지 않은 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문이란 거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했던 말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아멘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 우리가 나쁜 말 한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알게도 상처 주죠. 일부러 감정이 상하면 싸우고, 싸우면 어떤 말을 하죠? 우리 영훈 선생님 이제 신혼을 지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툴 때가 간혹 있죠.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신혼을 우리 권사님들 지내보셨죠? 신혼이고 아니고 떠나서 몇십 년이 지나도 싸울 때는 싸웁니다. 부부가 가장 친밀한 것 같아도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답답하죠. 옆에서 바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들 다투고 싸워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죠? 가장 상처가 되는 말 골라서 합니다. 상대방 가장 기분 나쁘게 할 말을 골라서 해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싸우면 저 사람이 들었을 때 제일 짜증나는 말, 제일 상처되는 말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도 다 기억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참 돌아보고, 오늘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37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맨 마지막에 읽었던 거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깔끔하게 얘기해서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네가 오늘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정죄받는 건 뭐죠? 죄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어. 네가 오늘 이 말을 하면 너는 의롭게 되고, 네가 오늘 이 말을 하면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많은 부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끝,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오늘 네가 이런 말을 하면 너는 천국에 갈 것이고 이런 말을 하면 너는 지옥에 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말을 해라. 할렐루야.
내가 있는 줄 알고 내 앞에서 말하는 것인 줄 알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로 네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말로 네가 죄인이 될 수도 있어. 네가 이런 말을 하면 천국에 가고 네가 이런 말을 하면 지옥에 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식들이 정말 저 나이에 할 수 없는 말, 아빠 엄마도 쓰지 않는 말, 이런 안 좋은 말을 하면 불같이 화냅니다. 적당하게 화를 안 내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왜? 저는 그걸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살았을 때 그 친구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세상 가운데 욕먹고 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심하게 내는 편입니다. 누가 말을 막 이상하게 했을 때. 근데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볼 때 네가 그 말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는데 왜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37절을 통해서 네 말 때문에 네가 의인이 되고 네 말 때문에 네가 정죄함 받는 죄인이 될 것인데 오늘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심해라. 할렐루야. 36절 보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이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잘못을 해서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이제 벌을 받기 시작할 때 네가 왜 이 말을 했고 네가 이 말 때문에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 이 말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보고 벌을 주는 것이 신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말, 나쁜 말들을 했던 것들이 다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 끌어안고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만남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자리에가 신문을 받아도 우리는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누가 있어요? 중보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위하여 증인돼 주시잖아. 변호해 주시잖아.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는 이 땅에 살 때 이미 그렇게 더러운 말을 다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오늘 성령님이 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 친구들은 절대 성령님이 난 네 모르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네 모르겠다. 예수님 저 성소에 이렇게 살았잖아. 성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왜 저를 나는 네 모르겠다고.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입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축복하려고 작정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 경고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냥 내 욕심대로 말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은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 네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들은 대로 똑같이 나는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말대로 되어버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걱정하고 근심 많이 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 걱정대로 된다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걱정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거고요.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는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친구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게 말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걱정하고 불평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리고 짜증나면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병원에 간사님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물리치료를 하면 우리 환자분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순서대로 치료하거든요. 근데 환자가 많아요. 간사님 병원에. 하루에 한 100명 이상씩 오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1시간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으러 들어와요. 이미 1시간 기다렸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 누워서도 또 한 30분 기다려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벌써 얼마를 기다렸죠? 1시간 반을 기다렸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그거 못 기다리면 간사님 일하는 병원에 오면 안 돼요. 원래 그런 병원이에요, 우리 병원은. 많이 와요, 그만큼.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당연히 불평하죠. 당연히 불평하는 건데 듣는 간사님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그러면 옆에 다른 병원 가시죠. 왜 굳이 여기 오셔서 오래 기다린다고 불평을 하시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불평 안 하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목소리 높여 불평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런 모든 불평들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산다면, 걱정하며 산다면 나는 오늘 예수 없는 자,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 자로 살다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절대 그 불평의 자리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할렐루야, 감사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1시간 반 기다리고. 있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사람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을 봐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친구 요만큼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도 이만큼 불평하는 친구가 있냐면, 어떤 친구는 누가 봐도 이만큼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항상 생글생글 웃고 감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런 친구들 보면 누가 더 좋아요? 항상 감사하고 생글생글 웃는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그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친구들 한 달 동안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불평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점점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면 적어도 다르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르게 삽시다. 이거 정말 힘든 거 맞아요.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저 문만 딱 닫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간사님 똑똑하거든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똑똑해요. 어디 가면 정말 멍청한 소리 잘 안 합니다. 똑 부러지는 소리만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똑똑한 게 잘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못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냥 좀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들이 하지 않는 불평까지 다 찾아서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 친구들 항상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7장 10절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어려서 세상 근심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 우리 기철이 친구는 학교 계속 다니고 있죠. 친구들 새로 사귀는 친구들 있어요? 새로 사귀는 친구들 다 좋아요. 친구들 다 좋고. 선생님은 안 무서워요? 선생님 안 무섭고. 우리 은율이 친구 선생님 어때요? 무서워요. 화낼 때 막 좀 무섭게 화내나요? 그래요? 우리 예담의 친구들 선생님이 가끔 무서울 때 좀 무섭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친구들 학년이 올라가니까 선생님도 약간 화내는 강도도 강해지더라고요.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친구들 보면서. 우리 루 친구는 어때요? 선생님 괜찮아요?
그냥 그래요. 자, 우리가 친구들 학교 가면 어떻게 하지?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선생님도 좀 무서운데 이런 걱정 정도 우리 친구들한테는 큰 걱정이 없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아프시다거나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걱정은 결국 사망을 이룬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걱정하는 사람 없다고 나도 똑같이 걱정한다면 나 또한 사망을 당한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지옥입니다. 지옥.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도 걱정하니까 그 걱정하면 네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아무것도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아무것도 네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네 입을 열어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 간사님이 이런 일을 안 겪어봐서 그렇죠. 이런 일 한번 겪어보세요. 걱정되죠.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하더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아무것도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긴 아뢰는데 말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친구들의 목소리를 크게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나. 너희들은 선한 말을 못한다. 왜? 독사의 자식이니까 독사의 말을 한다. 결국 너희들은 네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입으로 쏟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그 마음이 내 속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착한 척, 용서해 주는 척, 내 마음이 좋은 척, 그 척척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평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구원받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말하는 방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얘기해보면 다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이미 그 말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은 이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또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간사님도 있고 우리가 장년부 인도하시는 우리 큰 왕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청년들을 볼 때 너무 잘하고 기도하고 헌신 잘하고 다 좋아 보이는데 앉혀놓고 1대1로 얘기해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들어보고 아 얘가 똑바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다 열심히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얘기해보면 나오는 겁니다. 얘기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오늘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충격입니다. 믿음의 말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는 척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간사님 지금 그 사람의 입을 열을 때 항상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그 친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친구들 아멘. 우리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요 우리 작년 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 소풍 갔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우리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친구들 좀 선생님들이 아멘 해줘야 친구들이 하지. 이거 지금 선생님들이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요즘 유명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여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청년 선생님, 학생 선생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듣고. 그런 것처럼 오늘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즉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친구가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사님이 오늘 믿음의 말을 합시다, 착한 말을 합시다, 이 말은 그렇게 말하자고 노력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자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나름대로 똑똑하게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친구들 알아듣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 앞에 똑똑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하세요. 아멘. 나름대로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말 하면요. 넌 좀 바보처럼 얘기한다. 넌 네 주변을 봐. 네 모습을 봐. 네가 그걸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게 무시합니다. 오늘 그러나 무시를 당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똑같이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똑똑한 말만 오늘 하고 있다면 내가 가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비밀을 보여주는 비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건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전혀 볼 수 없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세상적으로 똑똑한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길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미련하죠. 너무 미련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 들어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고 미련한 말인데 우리의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 세상 사람들이 그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콕 집어서 나는 안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보같이 여기고 부끄러워하게 여기고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는 똑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미련해 보이든 말든 오늘 우리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련해 보이는 그 믿음의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유초동부 7명 나왔거든요. 7명. 제가 간사님이 10명 이상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7명 나왔어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7명 나와서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건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거다 뭐 딴 거 없어요. 10명 이상 나올 거다. 10명 나오면 15명 이상 나올 거다. 20명 나올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줄 거다. 보내줄 거다. 그냥 계속 그 말만 하고 그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해 보이고 야 코로나인데 뭘 와 야 성경학교 해봐라. 얼마나 오겠냐.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는 그냥 믿음의 말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끄덕끄덕 사람들이 우리 무슨 말 할 때 끄덕끄덕거리고 그래 니 진짜 똑똑하네 어떻게 그걸 알았어 이런 말 듣는 게 좋아요. 사람은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서 똑똑이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똑똑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명심하세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네 잘난 거, 네 똑똑한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요 맞아요. 맞는 말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맞는 말 하냐 틀린 말 하냐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오늘 믿음의 말 하느냐 나를 생각하고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 교회에 어떤 일을 우리 유초등부에 어떤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을 알고 말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초등부를 더 많이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들까지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네가 보고 믿음의 말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건 행동이죠. 우리가 했던 말 때문에 지옥 가고 우리가 했던 말 때문에 천국 갑니다. 지옥 갈 말을 했다면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말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 위해서 친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말했던 것이 하나님께 다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천국에 보낼지 지옥에 보낼지 신문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고 기도조차 하지 못했고 하나님 마음에 모시지 못했고 오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똑똑이들은 다 되었지만 믿음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어이없게 들리고 세상 가운데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뱉어야 주님이 듣고 그대로 행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항상 친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적인 걸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지 않지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같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유초동부가 지금 이렇게 미약해 보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10명, 20명, 30명 계속하여 성장시켜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봅니다. 주여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 유초동부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말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 친구들이 불평하는 것이 엄마 아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입을 그치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친구들은 초등학생들이지만 다르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지금 7명밖에 나오지 않지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초동부 누가 약하다고 평가합니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10명, 20명, 30명 계속하여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항상 기적적인 것을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크기를 좀 키워주세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이제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친구들도 전도하고 우리가 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똑똑이들만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 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온갖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를 아멘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